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길.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봤더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34장 자체가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고 찾는다는 말이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또 7절에도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방치해뒀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양들을 쫓기고 있는데 이리에게 쫓기는데 방치해두고 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 양을 맡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서 있는 양들을 빼앗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도 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에스겔 34장 7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정말 저도 마음에 다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로 살겠구나.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갈 때마다 저는 목사님들을 세우는 또 목회자를 세우는 그 자리에 그 말씀들을 항상 얘기해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황을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려가더라. 목회자들은 또 이런 것 같고요. 성도들은 흘러떠내려. 말씀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등한히 여겼다. 등한히 여겼다.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 흘러떠내려갔거나 등한히 여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요.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늘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렇게 힘이 없고 성도들은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흘러떠내려가 등한히 여기고 혹은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유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리고 집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릇이고 집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그릇이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버렸어요. 금이 가버렸다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언제부터였냐? 어릴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금이 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금은 누군가가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금이 쫙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 속에다가 사람들이 막 집어넣는 거죠. 막 집어넣어요. 어쩔 때는 이만큼 넘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노력을 많이 안 해가지고 요만큼. 어떤 사람들은 여기 끝 꽉 채워보자. 어떤 사람은 막 흘러넘쳐 막 이렇게 흘러넘쳐.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10대 때는 몰랐는데 왜 없지? 이게 10대 때 다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금강못을 통해서 막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20대 때도 막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이.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도 정말 노력해가지고 좋은 거 사놓고 했는데 어느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30대 때에도 40대 때에도 50대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몰랐는데 20대 때도 몰랐는데 40대 50대 때도 몰랐는데 왜 이렇지?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 낙도 없어요. 근데 공고해 사람이. 이런 상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요. 그랬잖아요. 그릇이고 집인데 그 마음속에 금이 가버렸다는 겁니다. 금간 상태에서 채워넣으면 채워넣을수록 그게요 빨리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만큼 조금 했을 때는 조금밖에 세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압력 때문에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빨리 그 금강못을 통해서 흘러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가 창조주를 만나. 그래서 파스칼은 요 금강 부분들을 금이 간 부분들을 메꿔줄 분이 계시다. 메꿔줄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여러분 요 금강 부분들을요 메꿔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금이 간 우리의 마음 속. 어떤 사람들이 이 금을 상처 때문이다, 내 과거 때문이다, 나의 운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의 운명,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때문에 이 운명. 맞습니다. 그것도 있겠죠. 더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금은 뭐냐, 이 금간 부분은 뭐냐라고 했는데 그 시작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뭐라 하지 말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동산의 중앙에다 뒀다니까요. 중앙에다가 두면서 아담 하와가 늘 생각했겠죠. 저 동산 중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다 꾸밀 때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걸 둘렀잖아요. 이렇게 12지파들이 둘렀듯이 보는 거죠. 저 불기둥과 저 구름기둥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이 강야를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아담 하와를 그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를 두었겠어요? 나는 저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저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듯이, 저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하듯이 나는 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이에요. 그거부터 틀어졌다.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거 많이 듣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인간의 모든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된 것이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해. 뭐라 하냐? 정령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요 약속을 보고 아담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근데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이름이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여러분, 지금도 요 존재는요 있습니다. 요 존재가 있어요. 아멘. 요 존재가 어디로 오느냐? 사람 속에 다 들어옵니다. 아멘. 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한다. 아멘. 여러분, 요 존재가 지금도 있답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가정을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뱀 속에 들어와서 아담 한 사람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요 마귀의 말에 딱 속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문제가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절 20절에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안에서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공고한 날이 떨쳐버리고 좋은 낙을 누린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는. 하나님 말고 내 지식, 하나님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고 내가 진짜 경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6장 제일 끝에 한번 보시는 거 21장 끝에 보시면 21장 26절인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굉장한 많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저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막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을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아비에게 낳다. 아비가 누구냐? 누구 씨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니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마귀. 기분 나쁘겠죠. 너희 아빠는 시작의 아빠는 마귀야, 마귀.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요한복음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됐습니다. 법이라는 이 법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법에 딱 붙잡혔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구수라는 거라니까. 내가 이 구수라니까 부적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요 간단한 요 문제는 해결될 수는 있어도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 다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거는 분필인데 이 분필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또 가지고 들어와. 이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데 요게 누가 붙냐? 요 천사가 타락한 요 귀신이 딱 붙는 거죠. 붙는다니까. 들어온다니까 같이. 우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돌덩어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 금덩어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걸 두고 있으면 그걸 따고 따라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대나무를 쫙 올린다니까. 그걸 하기 전에 막 소리를 지른다. 징도 치고 장구도 치고 뭔가 신나는 것 같지만 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귀신들을 막 부르는 것이죠. 부르고 나서 대나무를 들고 있잖아요. 그 대나무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냐? 우리나라에 40만입니다. 40만. 여러분 실제로 접신을 접하는 사람들이 40만이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 이렇게 좀 뭔가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머니 신을 접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런 뭡니까 아이의 신을 접한 사람들, 동작. 어떤 사람들은요 장군 신을 모신 사람들이니까요. 장군 신. 요 사단 요 마귀가요 장군으로도 막 표현되기도 하고. 저는 저번에 어떻게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지 했더니 전쟁 영화를 많이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 사람 막 죽고 하는 전쟁 영화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큰 무덤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큰 무덤. 여러분 큰 무덤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치면 당장 귀신 들려요. 전쟁 영화 많이 보고요.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진짜 귀신 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만이나 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그 무당, 우상 숭배하는 자, 점수라는 사람들이요 지금 판을 칩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매력이 있나 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매력이 있나 봐. 당장 매력이 있죠.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당장 어떤 문제가 올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해결돼. 딱 하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거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문제가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 그 문제가 또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그 다른 문제가 뭐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요 왕노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 자기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이 왕노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왕이 왕노를 했다니까요. 누구에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끼고요? 10가지 우상을 끼고 왕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사단이 현장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지금 그 백성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종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떠났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요게요 지금 역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1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제대로 못 보면은 누구랑 싸우느냐? 저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야. 가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되니까. 도리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저 아이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딸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아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냐? 그걸 장난질하고 있는 요 음부 요것과 싸워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원주에 이렇게 가서 말씀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사님 진짜 싸움의 대상 바꿔야 됩니다. 왜 싸웁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꾸세요. 이 세상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게요 지금 왕노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노를 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정신의 문제가 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정신의 문제가 왔느냐? 지금 불안하다니까. 불안해. 어떤 상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정신 문제는요 두려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가장 어릴 때 그때 두려움이 탁 생겨요. 혼을 났거나 굉장히 큰 충격적인 걸 받거나 그건요 내 평생 40대 50대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결박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 그 두려움은요 굉장히 20대 30대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는 어릴 때로 딱 들어가 보면 어릴 때 딱 찾아내요.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그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어느 상태로 들어가냐? 저 어릴 때 상태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보호도 못 받았어. 근데 지금 와서 그 어릴 때 상태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릴 때 큰 상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두려움은요, 어디에 있느냐? 꼭 어릴 때. 그 상태를 봅니다. 내 두려움이 그때쯤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상태로 울고 있는 나가 다른데. 울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요거를 찾아냈더라고요. 우리의 그 두려움은 어릴 때에 있습니다. 언제요? 했더니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유치원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걸어보지. 그 해결됐으면 되는데 해결도 못했어.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그냥 가지고 지금 살아온 거죠.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어릴 때의 내 모습이 탁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뭐냐, 내 정신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막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줘. 이래요. 그 두려움은요, 내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주는 거죠. 너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적극적인 사람이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해를 합니다. 나한테 상처를 줘. 내가 싫은 거야. 내가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미운 거야. 나랑 똑같은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저 사람한테.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 모습이야. 뭐라는 거죠. 내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그게 딱 터지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탁 나옵니다. 내가 좀 돈 좀 있을 때 그때 탁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 금이 갔지만 요 금강 상태가 내가 탁 살아오면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떨 때는 나한테,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 주고 나한테도 피해를 주고. 저는 이걸 어디서 봤냐?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 갔더니 총도 갖고 있잖아요. 수류탄도 갖고 있죠.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거, 자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막 저 해병대에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총 일단 수류탄 한 대 던지고 일어나는 애들 총으로 막 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다 주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그 두려움이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됐구나. 여러분, 두려움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죠?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그냥 몸이 아픈 것도 있겠지만 가난. 여러분, 가난도 육신의 문제. 가난. 그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는데 계속 사고가 나.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사고. 이거 끝났다고 생각해 또 오고, 이거 끝났다고 생각해 또 오는 겁니다. 불치병, 병명이 없어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은 이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분명히 부자가 간 곳이 어디냐?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왜? 자기가 가야 될,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 거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끝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5장,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7절 21절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방치해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셨다.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게 자녀들에게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대물림으로 이게요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고. 사람들은 그걸 사고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음성이 안 들려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요,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마침표인가요? 라고 여러분 그 음성이 안 들리죠. 마음의 음성이 여러분 안 들리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얘기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나만 아니면 됐지.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됐어. 나만 저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지. 우리 남편만 아니면 되지. 우리 아내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이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척박한지 모른다니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한테 피해만 오면 돼. 나만 넘어가면 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람들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뉴스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도와주는 거에서 찍어주고 상 받고 그러잖아요. 의인이다 이렇게. 저런 사람 의인이지 하면서 상도 주고 하잖아요. 얼마나 없었으면 그게 희귀할 정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다. 정말 이 문제가 와 있는 이 현장에 나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게 해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제가 이렇게 소속을 가르치니까 나 한번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놀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나 한번 예수 믿게 해보라 해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의 그 음성을 딱 듣고 계셔야 돼요. 예민해져야 된다니까. 다른 거 예민해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그거에 예민하게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막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이것도 필요하지. 너 이것도 해야 되지. 너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